2021년 1월 24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무엇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예언자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기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전성 시기로서 이사야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역사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유다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예언자였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하듯이 이사야도 그의 출신 배경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언을 선포하였는데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주전 8세기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한 실질적인 위험은 아시리아의 무역에 의한 위협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이 더 커다란 그들의 멸망의 원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대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자신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멸망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이사야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 드리신 이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인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그 귀한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셔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더 열심히 성경 보며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양화교회 식구들 건강도 지켜주셨고 대면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이미 강조하였듯이 이사야 예언의 서두 부분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유다에게 임한 실질적인 위협은 아시리아의 무력에 의한 위협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이 더 커다란 원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대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자신들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타락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얘기하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자 그들의 어떤 모든 소위가 소돔과 고모라의 잘못과 견주어서 절대로 나올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커다랗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저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이 너희들의 모든 소위는 소돔과 다를 바 없고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 너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기서부터 먼저 너희들의 그 신앙을 출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었던 선지자는 11절과 12절에서는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나한테 바치고 있는 모든 어떤 재물들은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로써 내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너희들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전 마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너희는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속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왔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냐라는 겁니다. 다 잘못된 만남 또 잘못된 요구를 가지고 너희들이 온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내게 예물만 드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은 성전 마당만 밟는 행위이다. 도대체 너희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대면 시대에 저희들한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의 그 뒷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많은 헌금일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헌금 때문에 예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현재의 사람들이나 사람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뭐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가득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예배를 거부하시고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들이 바치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겨워하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봤더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아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초월에 드린 예배나 안식일에 드린 예배나 아니면 큰 어떤 그런 축제로서 드리는 모든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희들은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는 어떤 이 모습들, 표리부동한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봤더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너희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지기가 너무 힘든 어떤 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마치 거의 미친 사람처럼 모여들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예배가 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정말로 엄청난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 잘못된 예배, 이러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킨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에서도 돌이킬 수 있다라는 바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돌이켜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내가 명령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해서 반드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당부의 명령을 하시면서 모두 9개의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거룩한 집회에서 악을 행하며 그 손에 피를 묻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또한 악에서 돌이키며 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단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론할 것을 아울러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9개를 반드시 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멸망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요약해 본다면 올바른 예배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구현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9개를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9개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사회의
모든 잘못을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멸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세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9개의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메시지를 먼저 알려주셨고, 또한 그 멸망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9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명령을 지킬 경우,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죠. 자, 바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들의 죄가 아무리 심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해줄 모든 준비가 이미 마치셨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특별하게 바로 너희들의 멸망을 잠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9가지의 원칙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0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얘기합니다. 만일에 이 명령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너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해라. 내가 용서할 준비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한다면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어서 빨리 돌아와라. 너희들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는 없다.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금지한 것을 행하지 않고, 또한 여호와께서 명하신 9가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커다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현재 우리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장만을 일삼고 있는 한국 교회의 바로 그 단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폭력에 점철되어 있고 돈만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반드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임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늘 배려해주며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모습이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먼저 선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의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실 것이고 또한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환난의 의미는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들이 무릎 꿇고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서 준 환난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양화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높이 사실 것이고요. 또 양화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호소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 폭력을 일삼으면서 우리의 길,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바로 너희들의 자기 주장과 폭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멸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멸망에 이른지를 분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다시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 이와 같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며 바로 그 환난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희망과 그리고 번영의 삶으로서 저희들이 어서 빨리 접어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양화교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양화교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가득 받을 수 있는 2021년도 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 교회에는 저희들 좌석수의 10%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10%면은 저희들은 4명이에요. 자, 4명이면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어떤 좌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로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빨리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서 저희들의 어떤 전염병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20%가 될 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기도는 오소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수요일 오전까지 기도를 녹음하셔서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편집해서 동영상에 삽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바쳐졌던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조 예물에 임명섭, 오선아, 오윤식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은 이승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